9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오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멸망으로 인하여 멸망이 선포되었고 이제 곧 그 일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갖고 있는 땅도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밭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밭은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늘의 말씀처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밭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그때에 이 밭을 사게 될 것이다 라는 바로 약속의 상징이자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사서 바룩에게 건네는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으로 뒤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나온 예레미야 마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7절에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무엇이 슬펐던 것입니까? 학자들은 이 예레미야가 드린 이 기도에 대하여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은 했지만 명령에 대해 남아있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의심이 함께 뒤섞여 있다고, 이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바로 25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25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로니아의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의심과 마음의 답답함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눈앞에 이 성을 빼앗으려고 성벽에 오르려고 만든 참호가 사방에 가득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할 것이며 이제 곧 이 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갈대아인의 손으로 넘어갈 것을 하나님도 지금 보고 계시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곧 멸망당할 바로 이 땅에서 밭을 사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바로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곧 멸망을 당할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슬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멸망을 내가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서,
멸망을 막기에도 부족한 선지자로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야 하니 더욱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그의 진짜 슬픔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멸망을 당한 상황도 슬프지만 바로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슬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비통한 심정,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누구였는지라고 말입니다. 밭을 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인지를 바로 17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레미야의 기도를 따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천만인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에게 갚으시는 하나님,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책략과 모든 일에 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고 인류가 걷는 모든 길과 그 모든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같은 분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같이 모든 사람의 삶을 주목하시고 판단하시는 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바로 20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리고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 고통받는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 말로에 의하면 바로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 가운데 이처럼 우리들에게 행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바로 이 기도를 보면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에게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라고 말한 이 고백처럼 그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기도가 슬프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한 이 백성들이 그 자랑, 그 기쁨, 그 영광을 스스로 버렸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마음을 울리고 있는 1차적인 슬픔은 바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지만 더 근본적인 슬픔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행하지 않고 주님이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오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그들은 듣지 않았고 따라 함께 걷지 않았으며 손으로 행하지 않았다. 즉 귀, 발, 손,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것들에서 하나님 앞에 등졌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슬픔 가운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의 슬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슬픔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모든 육체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모든 것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가져가시기도 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주시기도 하시는 분, 멸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구원하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이스라엘의 모습 앞에 예레미야가 고통하고 있지만
그가 명령을 따라 이 산밭처럼 하나님은 그 상징을 통해 다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산 땅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35절에까지 말씀을 통해 주신 오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특별히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그 성이 건설된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을 가지고 섬기며,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차마 인간의 이성의 삶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이방의 제사들, 가증한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 따랐던 것입니다. 심지어 3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이야기, 가르침을 외면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주민,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여러분, 어느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35절 맨 마지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범죄는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백성들의 고통보다, 예레미야의 슬픔보다 더한 슬픔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것이 그 어떤 슬픔보다 더하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 저는 이런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만 모르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슬픔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앞에서 말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나 역시 그분이 말씀하고 계신 끊임없는 그 음성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의 삶을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슬픔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멸망할 것이라고요. 그 이유는 이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단호히 벌하시는 이유는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심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가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밭의 매매 증서는 여러분,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저희들이 함께 읽는 에스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 그러나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당할 때, 멸망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인지를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고 오늘 나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때는 바로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것,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깨우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물,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기쁨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여러분 함께 죄의 음성을 듣고 또 함께 걷고 내 손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사랑을 위해 행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조명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이 있는지, 행여나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 저희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저희들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께 등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쁘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채찍질 하시지만 그것이 결국 저희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선교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과 성도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수련회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일,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